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입니다. 4장 전체가 본문인데요. 좀 길긴 합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20절까지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전반부는 제가 빠른 속도로 읽고 나머지 하반부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오나간데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제 11절부터는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상은 했지만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축 공사의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종들을 때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혜 속에서 무한한 지혜 속에서 이런 환경을 때로는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극복하게 하시고 단련시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의 집요한 방해 그리고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와 이 공동체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것을 상세히 기술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수가 공격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교회로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늘 인생에는 어떤 또 고비가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그 고비는 사실 자주 매우 중대한 시점에 찾아오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뭔가 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되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6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도 이제 성벽 높이도 절반 정도까지 쌓아 올렸습니다. 여러분 7절 그 뒤쪽에 보시게 되면 7절 뒤쪽에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뭔가 되려고 하는데 조금만 더 힘을 내면은 되는데 어느 시에 나오는 표현에 따르면은 고지가 바로 적인데 그런데 이럴 때 우리의 원수는 내버려 두지를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뭔가 서가려 할 때, 뭔가 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느껴질 때 더 발악하는 거죠. 더 집요하게 공격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발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사실입니다. 이 표현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 대적들이 행하는 모습이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불안감이 그들 속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앞쪽에 벌써 2장 19절에 이 대적들이 벌써 나왔어요. 그때는 그냥 2장 19절에 우리를 비웃어 가로되 2장 19절 뒤쪽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요 정도에 그쳤거든요. 근데 4장에서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에 보시게 되면요.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크게 분노했는데 그것도 큰 분노가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7절에 또 나옵니다. 7절의 맨 뒤쪽에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맨 뒤에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했다. 심히 분노했다. 예. 이 불안감 속에 발악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방해 공작이 상당히 주요했어요. 어느 정도는 먹혀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먹혀 들어갔어요, 사실은. 그래서 유다 공동체는 안팎으로 일종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위기인데요. 오늘 4장 전체를 보게 되면 언뜻 보면은 담담히 그냥 기술되어 있어요. 막 대적의 방해를 금방 슬기롭게 물리쳐내고 뭐 척척척척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말하자면은 이 좀 성경의 행간을 좀 읽어내면서 이 상황 속에 한번 그 분위기를 좀 붙잡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한번 제가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서 그 자리에 한번 서봤을 때 우선 첫 번째 들었던 느낌은 이 지도자로서 느헤미야의 마음이 퍽이나 힘들었겠구나 하는 이제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방향으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자, 여기서 잠깐만 이 대적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잠깐만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 4장 1절에도 나옵니다만 누구죠? 산발랏이죠. 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호론 사람 산발랏 이렇게 나오는데 그는 누구인가 했을 때 대부분은 유다 북쪽 지역의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의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통 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 다 망했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은 다시 또 이방 민족들과 섞이고 혼합 종교가 되고 그 중심 지역이 사마리아 아니겠습니까? 이 사마리 지역의 총독이었는데 아마 생각할 때는 느헤미야가 정식 총독으로 유다 총독으로 부임해 오기 전에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학자들의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이 지역을 지금 다 통치하기를 기대를 했는데 무산된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제 오게 되면서.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자 이건 뭐냐? 단순한 정치 권력 싸움이냐? 느헤미야냐? 산발랏이냐? 그건가? 그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지금 목적을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공동체 안에 다시 한번 든든히 서는 것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도 관심이 없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제 2절에 보시게 되면은 2절 첫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자기 산발랏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산발랏이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자기 수하에 어느 정도의 병력을 거느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 자주 거명되는 사람은 3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죠? 도비야란 말이에요. 도비야. 산발랏의 수하로서 그를 가까이에서 도왔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여러분 시작하고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4장 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했는데 먼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느냐?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비웃으며. 이 비웃음과 조롱으로 힘을 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비웃음엔 그 내용이 고스란히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예? 자기 형제들과 2절에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하기 짝이 없는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그의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자기의 생각을 많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써봤어요. 이 비천한 유대인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 거냐?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생각만 하면 건축 자재가 나온다더냐? 건축 자재 얘기가 왜 나오냐? 여기 여러분 2절의 맨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게 지금 건축 자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탄 돌, 너네들은 건축 자재도 별로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학자들은 이 불에 한번 타버린 돌, 이 성벽을 건축하려면 많은 양의 큰 돌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웃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하느냐면은 아이고 이거 여우가 살금살금 기어 올라가도 와르르 무너지겠구만. 그 3절에 있는 내용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3절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을 너네들이 지금 해야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원수가 우리를 향해서 사용하는 한 가지 중요한 전략이 조롱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을 향해서도 사탄은 엄청난 조롱을 퍼부었지 않습니까?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옷을 벗겼다가 입혔다가 가시들을 그냥 머릿속에 꽉 뒤집어 씌우고 피가 나오든지 머리가 찢기든지 말든지 씌우고 나서는 또 그 앞에서 절을 해요. 무슨 절입니까? 무슨 절이야? 왕의 시래매 그런 거 아닙니까? 절을 받으셔야지. 십자가를 향해서도 손가락질을 하면서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우리 주님은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시고 이 모든 수욕을 묵묵히 다 감당해 내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히브리서 12장 봤잖아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제가 방금 얼굴을 무슨 돌같이 한다고 했습니까? 부싯돌. 이게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사야서 50장에 보면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길을 완주해 내려면 사실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른 길이에요. 여러분 비슷한 길 같지만은 많이 달라요. 조금 전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찬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우리도 이 길을 완주하려면 다른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얼굴을 이렇게 부싯돌같이 단단하게 해야 그리고 참고 전진해야 할 줄로 압니다.
5절에 보시게 되면은 두 번째 문장에 보시게 되면은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이렇게 떠들어댔다는 거죠. 유다의 일부 지도자들한테만 한 말이 아니라 지금 뭐 백성들이 뭔가 해보려고 힘을 들여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다 들으라고 이렇게 이제 떠들어대는 거죠. 왜 그렇죠?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군중들은 약하잖아요. 불안 심리가, 절망감이 막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작전을 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조롱만 퍼붓는 게 아니에요.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실제적인 그 공격의 위협이 막 이렇게 사방에서 느껴집니다. 여러분, 자, 7절에 잠깐 보시게 되면 여러 종족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 종족의 이름. 자, 방금 얘기했던 산발랏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암몬 사람 도비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아라비아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아라비아 사람들은 지난번에 2장에 나왔어요. 아라비아 사람 게셈 나왔죠. 그래서 이게 누구냐? 케다르의 왕이라고 보통 불려지는 그 게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암몬 사람들이 나오고요. 아스돗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왜 지금 다 거명이 되고 있느냐? 이들이 지금 모여서 동맹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동맹을. 자, 8절의 처음 표현이 그냥 나온 표현이 아닙니다. 8절의 처음 표현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다 함께 꾀했다는 거예요. 유다를 앞에 두고 일종의 그 원수들 사이에서 동맹이 결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을 자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자, 연합군을 형성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자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8절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7절에 지금 나열된 이 적들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의 영토를 학자들이 이렇게 좀 쭉 찾아보니까 유다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어느 정도 둘러싼 그러한 형세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적대적인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애워싸인 셈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급습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급습입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그들의 계획을 보시게 되면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뭐하는 사이에?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자. 그게 무슨 말이냐? 졸지에, 예상하지 못할 때, 어떻게 보면 한밤중에 자고 있을 때, 그럴 때 그냥 공격을 개시해서 죽여버리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원수가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해오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맨 끝부분에 표현이 되어 있네요. 뭐라고 나오고 있나요? 역사를 그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사탄은요, 그의 목표를 혼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목표가 자주 흔들려요. 근데 사탄은 아주 확고무동해요. 예. 예루살렘 성이 견고히 세워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막아야 한다. 그겁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서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심정을 대변해 보면 이런 셈인 거죠. 아니, 이것들이, 응? 유다 백성들이 지금까지와 같이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어야지. 그겁니다. 그러면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뭘 지금 해보겠다고 그래? 뭘 일어서 보겠다고 그래? 뭘 하나님을 다시 섬겨보겠다고 그래? 이런 것입니다. 이걸 교회에 적용하면 또 똑같은 것이죠. 아니, 이 교회가 그냥 지금까지처럼 그냥 패배감에 사로잡혀 그냥 무기력하게 있어야지. 그냥 댐비지근하게 자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무슨 열심, 무슨 헌신, 무슨 간절함, 뭐가
그렇게 하지 마. 뭘 일어서 보겠다고. 그겁니다. 그거는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대적의 전략이 상당히 주요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일종의 내부적인 동요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극도로 불안한 심리가 조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연합군에게 둘러싸이는데 이게 급습의 위협도 굉장히 사람을 불안하고 이게 그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군인이 전쟁터에서 대대나 연대 병력이 있지만은 완전히 더 많은 적들에 의해서 사방에 지금 포위되어 있는데 지금 도대체 언제 이게 쳐들어올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밤인가? 보초를 쓰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언제 갑자기 대포가 터지면서 그럼 자는 사람들도 편안치가 않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다 지금 딱 서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공사 진행 도중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뚫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아주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예. 거기다가 일부 유다 사람들도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10절이 아니고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자,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전체 영토가 있으면은 이 한가운데 이쪽에 예루살렘이 수도가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성을 지금 쌓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3장에서 봤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만 동참한 게 아니라 각처에서 다 와가지고 지금 이 성벽 공사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방에서 지금 이 수도로 올라와서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자꾸 지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위험하니까 이제 그만하고 가야 된다. 내려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들이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방으로 가게 되면은 안전한 것은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적의 목표는 확실했거든요. 예루살렘 성벽 요거를 막겠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딱 완성만 되면은 여기 안에서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가 설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타겟을 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지방으로 가버리면은 위협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12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몇 번 이렇게 했다고 했나요? 몇 번이요? 10번이나 끈질긴 설득이 동족들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 공사하는 사람들도 이건 무리야.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시겠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정말 다 집어치우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로서는 리더십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다 공동체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세 번째 느헤미야의 대응인데요. 자, 1절, 2절, 3절 적들의 전략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참 거기에 대해서 4절, 5절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죠? 느헤미야는 4절, 5절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다. 기도. 여러분, 기도. 정말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 좀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시간을 내지 않은, 거의 하지 않는 것.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는 빨리 기도의 끈을 다시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여기 느헤미야가 여러분 이 모욕에 대해서 맞대응하지를 않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4절에 그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정말 했을 텐데 하나님께.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느헤미야는 뒤쪽에 보면 알겠지만 상당한 행동가였다는 거예요. 추진력도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러한 거친 자극에 대해서도 이 맞대응하지를 않고 사람에게 말하지를 않고 하나님께 말씀드림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주 사실 강해요. 4절 맨 뒤에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이런 기도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왜 이런 기도를 하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짐작에는 그들이 쏟아낸 모욕 중에서는 너희들은 말이야 저 완전히 나라는 패망하고 저 멀리 이방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노예로 잡혀가 있는 것들. 그래서 지금까지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도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뭘 해보겠다는 거냐. 이런 모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주님 그들의 말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4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5절도 매우 강해요. 주님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소서. 왜 이렇게 좀 용서와 사랑을 해야지 왜 이렇게 표현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키가 좀 나와요.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누구를 노하시게? 주님 당신을 노하시게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실 주님을 업신여기고 주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모욕에 대한 분노의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기도와 아울러서 신앙 속에서 지금 백성을 독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막 분위기가 가라앉고 그리고 마음들이 나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다 사람들마저도 힘은 다 빠졌다는 거예요. 저렇게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우리의 힘은 기진맥진해요. 그럴 때 느헤미야는 신앙 속에서 독려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 우리는 이렇게 약하고 적에게 둘러싸여 있지. 그러나 우리가 혼자입니까? 우리가 혼자인가? 이렇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었는가? 이렇게 묻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을 생각해 봐라. 그들이 대적들보다 적군들보다 늘 우세했기 때문에 병력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 여러분 처음 시작서부터 출애굽 이집트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최강대국 중에 하나였어요. 당해낼 재간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오늘날 여러분 전 세계에서 만약에 저 나라는 당해낼 재간이 붙어가지고는 당해낼 재간이 없는 나라구나. 그런 나라면 어떤 나라일까요? 그게 이집트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냐. 그래서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14절에 또 보시게 되면 14절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단어가 2번 나옵니까? 2번 나옵니까?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게? 똑같은 단어를 왜 2번 쓴 것이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인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눈앞의 현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20절에도 한번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20절 그 두 번째 문장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그 유명한 표현입니다. 사실은 그걸 인용하고 있는데요. 20절 우리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어디에 나오는 표현인가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어디에 나오는 표현이냐?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한 300만 정도로 본다면 그 다 빠져나왔단 말이야. 바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아니 그 많은 병력들과 노예들을 한꺼번에 다 내줘?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또 이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이 대군 모든 대군들과 그 다음에 병거에 다 이 마차에 이 전차에 막 하고 맹렬히 추격해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뒤에는 잔인한 그 애굽 대군이요. 앞에는 뭐가 놓여 있었죠? 총회가 딱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한 유명한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오늘은 너희가 가만히 있어라. 누가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오늘은 봐야 될 때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입니다. 그 표현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기만 할 테니 들어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 구절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묻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은 바뀌었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공동체는 대적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지도자를 신뢰함으로 묵묵히 해야 했던 일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6절 말씀.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어떻게 해요? 마음을 들여 일을 해야 돼요. 마음을 들여. 느헤미야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독려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실질적인 조치들을 착착착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9절에 먼저 보시게 되면 파수꾼을 세우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9절 뒤쪽에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낮 밤으로 방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주민들도 이제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잠도 어느 정도 잘 수가 있겠고요. 특별히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은 19절, 20절도 그래요. 19절, 20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도시를 둘러싼 이 광대한 지역에 성벽을 쌓고 있고 숫자는 적기 때문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맡은 구역을 따라서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느 한 곳을 적병이 치게 되면은 그거는 다 전멸하게 돼 있거든요. 전멸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나팔을 다 준 겁니다. 그 나팔도 그냥 아주 멀리까지 크게 들릴 수 있는 이 나팔을 다 주고 어디서든지 그래서 한번 들어봐라. 크게 불어주는 거죠. 크게 불어주고 요 소리가 들리면 다 그쪽으로 모여야 된다. 힘을 합해서 물리치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그러면 백성들이 이 나팔 소리를 들은 거죠. 아,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외롭지 않구나. 우리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언제든지 힘을 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을 안돈시켜가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데서 느헤미야의 지혜가 엿보이는 것이죠. 또 그는 인간적인 책임감에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책임감?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이 지켜야지 누가 지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들과 늙은 부모들과 누가 여러분을 지킵니까? 여러분이 물러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4절의 맨 뒷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의 맨 뒷부분에 어떻게 되죠? 너희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또 지혜죠. 우리 특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또 이 남자들에게는 특별히 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또 이게 지켜야 된다는 이 강력한 보호의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신 것은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부인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강하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임감에 이 호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을 배치를 할 때도 그 친척별로 종족을 따라서 했다고 나와요. 13절에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했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느헤미야 등이 참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대비하고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신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적당히 하자. 그거는 또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두 개가 같이 나와 있어요. 두 개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러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기도를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는 기도의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해야 할 일, 파수꾼을 두어서 낮과 밤으로 또 이 파수하는 것을, 방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외에도 또 여러분이 다 읽어보셨습니다만 한 손에는 건축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또 무기를 들고 일을 했다. 또 이 집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 안에서 취침하면서 여기에 헌신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또한 본을 보이는 리더십의 모습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을 보이는 모습.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힘이 나는 것이죠. 저렇게 앞장서서 지도자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러분 16절에 그때로부터 누가 나오나요? 수하 사람들. 이 표현이 일반 수하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랑 똑같은 단어냐면은 맨 끝절에 종자들이 나옵니까? 23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종자들이 나옵니까? 그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가 뒤쪽에 또 계속 나오는 거예요. 5장 이후에 계속 나옵니다. 그 종자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종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냐는 거예요. 학자들은 거의 많이 동의를 해요. 이들은 느헤미야의 가까이에서 있으면서 아주 그에게 그 충성을 다하면서 훈련된 소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훈련된 일부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중요할 때 느헤미야는 그들과 함께 앞장서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6절에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16절은 앞에 13절하고 틀려요. 13절은 일반 사람들인데 16절은 느헤미야의 그 특별한 사람들이 번갈아가면서 갑옷을 입고 지켜주고 또 지키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일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다. 13절에는 갑옷이 없어요. 이들은 중무장을 하고 실제적으로 지켜주는 일을 했고요. 23절에 보게 되면 옷을 벗지 않았다고. 옷을 벗지 않을 정도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23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나 느헤미야도 그래요. 내 형제들이나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종자들. 이게 지금 특별한 소수의 훈련된 사람들이야. 종자들이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이들이 앞장서서 헌신해서 본을 보이면서 봄으로써 백성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힘을 내어 따라올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살펴봤습니다마는 교회와 같은 영적인 공동체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그리스도인 한 개인이나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시기에 원수는 더 집요하게 공격을 해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뭔가 돼보려고 할 때, 뭔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보고자 할 때, 뭔가 달라지려고 할 때 내버려두지 않는다.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위기 상황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더 안 되는 쪽으로 자꾸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뭔가 주저앉고 싶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럴 때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혼자였던가? 그리스도인은 혼자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랑 떨어질 수 없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속에서 일어났던 두려움과 불안을 믿음과 단결과 희망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견고히 신뢰하면서도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본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원수들의 꾀를 패하여 버리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아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달라지려 할 때, 뭔가 하나님 앞에서 서가려 할 때, 뭔가 이루어지려 할 때 우리의 원수는 또 가만히 있지를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만큼은 막아야 된다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요란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요? 우리 각자와 또 우리 교회 또 이 현 상태를 보면서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요란케 하고자, 포기하게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배웠사오니 주님, 주님, 느헤미야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상기시킵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는 혼자의 힘으로 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 믿음의 포기가 없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예배하며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며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내 마음은 정했어요. 편치 않게 하소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가능했던 것을 아오니 주님, 우리가 앞으로도 혼자가 아닌 것을 기억하고 눈앞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또한 신실하게 맡아야 할, 감당해야 할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시는 그 부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섬김의 모습도 같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해내므로 또 우리의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확신 가운데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